여러분, 우리가 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쉼이라는 말은 쉬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죠. 쉬다라는 말은 머무르다는 뜻이에요. 머무르다는 것은 또 진행하던 것을 잠시 멈추어 선 상태를 의미합니다. 너무 쉬운 이야기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들은 이 말뜻을 잘 살리지 못해요. 오늘날 우리들이 쉬고 있는 모습을 보면 본래의 쉼이라는 의미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령 학생들이 공부하다 쉬는 시간에 집중해서 열심히 게임을 한다든지, 어른들은 불금을 즐기면서 마음껏 지치도록 술을 마시는 게 하나의 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하던 일, 가던 방향에서 멈춰 서는 정도가 아니라 역방향으로 더 땀을 흘리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고 나서도 피곤한 거죠. 유명한 코미디 배우 찰리 채플린이 직접 연출하고 출연했던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산업화 시대의 단순 노동에 매여있는 인간의 초라한 모습을 잘 보여준 영화지요.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볼트 조이는 일을 반복하는 주인공 찰리 채플린이 하도 이 조이다 보니까 쉬는 시간에도 팔이 계속 뭔가를 조이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도 막 조이고 일종의 직업병을 갖게 되죠. 이 영화가 만들어진 지 90년 가까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쉴 때 잘 쉬고 계신가요? 잘 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창조 과정 속에서 안식을 누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쉼의 원리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 곧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 동안 창조하셨는가 물어보면 잘 배운 학생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엿새 동안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언제 마치셨다고요?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 뭡니까? 그렇죠. 창조 사역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창조는 일곱째 날 안식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여섯째 날에 다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것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 내용이 여섯째 날까지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2절을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엿새 날까지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일의 날에는, 일곱째 날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왜 이런 번역상의 차이가 있을까?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본은 구약을 기원전 약 300년 전에 헬라어로 번역한 72역의 번역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 그 본문 말씀을 직역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이 본래의 뜻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이 되어서야 창조하시던 일을 그치셨고 일을 그치시니까 자연스럽게 안식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도 일곱째 날이고 안식하신 것도 일곱째 날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가 하면 창조와 안식은
무 자르듯이 뚝 단절된 게 아니라 마치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물처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안식을 통해서 모든 창조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개념이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은 친절하게 장과 절이 나눠져 있어요. 하지만 원래 성경에는, 원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성경에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딘가를 펴가지고 읽을 때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16세기 이후에 성경을 인쇄하던 프랑스의 스테파노스 같은 장인들에 의해서 장과 절이 구분되었는데, 물론 대단히 유익하긴 합니다. 하지만 문맥을 잘못 끄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가령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3절까지가 내용상으로 볼 때는 앞선 1장 전체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장과 절을 끊어 읽는데 익숙해진 우리들이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 사건만 기록된 1장에서 딱 끝나고 2장을 분리해서 읽다 보니까, 아하, 창조 이야기는 1장에 기록된 6날에 다 끝난 거야, 이렇게 인식하기 쉬운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이 7째 날에 모든 창조를 마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마치심과 동시에 이루어진 샤바트, 안식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렇다면 안식이 무엇이기에 창조의 끝, 창조의 완성이 된 걸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하다는 히브리어는 샤바트거든요. 이 샤바트라는 말은 그치다, 쉬다, 정지하다, 멈춰서다. 마치 우리가 쉼이라는 말을 쉬다라는 동사, 머무르다는 동사에서 따온 것처럼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일을 끝내고 쉬는 개념으로 안식하신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인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지치시는 법이 없어요. 재충전이 필요 없으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만족을 가지고 더 이상 행위하는 것을 그치시고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과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은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통치하기 시작하셨다, 다스리고 경영하기 시작하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이 손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킹십, 통치권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7째 날에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흡족하심, 만족하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6째 날과 7째 날은 단절되거나 분리된 게 아닙니다. 7째 날의 안식을 통해 모든 창조물들에 대한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창조가 완성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6째 날 창조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안식하신 7째 날이 창조 후 맞이하는 첫째 날이 됩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까 안식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이 안식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휴식은 안식과 다릅니다. 안식이란 수고의 대가로 주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참된 안식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 그저 온전히 안기고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식을 얻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이나 안식교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우리는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뻐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서 어떤 날에 모이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여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 이 문제겠죠.
세상 사람들은요, 6날 동안 쌓였던 피로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주말을 기다리지만 창조의 원리 속에서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주일에 먼저 참된 안식을 통해 몸과 영혼의 새 힘을 공급받고 그 힘을 가지고 나머지 6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원리입니다. 6날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루 놀고 쉬어야지. 이게 안식일이 아니에요. 먼저 새 힘을 공급받고 나머지 날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자신들의 거룩을 증명하고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자 했죠. 그래서 미슈나, 탈무드, 장로들의 유전이 요구하는 행위를 지키면 안식일이 거룩해지고 자신들의 의가 높아지는 것으로 착각했어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미리삭을 툭툭 쳐서 잘라 먹으니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어째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하느냐 따졌잖아요. 안식일에 일체의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밀 이삭을 손으로 잘랐으니까 추수한 죄를 범한 것이고 그 밀을 먹기 위해 손으로 까불렀으니까 탈곡한 죄를 범하지 않았냐. 더군다나 걸어가면서 먹었으니까 일까지 하지 않았냐. 이렇게 추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본래 안식일은 우리 사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뭔가 부족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창조와 창조의 질서 속에서 인간과 함께 온전한 쉼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안식하셨던 거예요. 이 정신은 오늘날에도 살아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6날을 내 마음대로 살고 하루 예배 잘 드리면 교회 나가서 헌금 드리기만 하면 안식일 잘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이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게 안식일 잘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7째 날 동안에 걸쳐 완성된 것처럼 우리의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힘을 공급받는 것이 안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쉼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대단히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학이나 사회학, 교육학 등 모든 분야에서 6날 일하고 하루 쉬는 이 비율을 갖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게 입증됐어요. 요즘엔 무슨 4.5일 근무 이런 말까지 나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1년을 365일로 하는 태양력이나 한 달을 29일로 치는 태음력은 이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에 맞지 않는 구조예요. 이것은 7일 주기로 완성되는 생활의 기원이 성경,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에요. 세상의 모든 문헌들 중에 7일의 하루를 안식일로 삼는 제도의 기원을 보여주는 곳은 성경밖에 없어요. 6일은 쉬고 하루는 안식하고. 안식이 주는 또 하나의 유익이 뭘까요?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하면 세상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밭의 작물이 그날도 안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멈추고 있는 것 같지만 멈추지 않고 이제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가 일하지 않아도 일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서 안식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세계는 지금도 하나님의 경영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7년에 한 번씩 한 해는 땅도 쉬게 해라. 경작을 멈춰라. 아니, 그러면 6년 동안은 내가 땀 흘려 경작한 그 소산물을 갖고 먹고 살 텐데 일하지 않고 씨 뿌리지 않는 그 한 해는 내가 도대체 뭘 먹고 삽니까? 뭘 가지고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레위기 25장 20절 이하를 보면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말 말씀대로 순종해서 6째 해만 농사를 짓고 한 해를 쉬면 그 6째 해에 풍작을 거두게 하시는데 3년치 먹을 만큼, 2년치 거둘 만큼이면 충분한데 하나님은 곱절로 주시는 거예요. 3년치 거둘 만큼 족하게 하리라 약속하신 거죠. 안식을 통해서 내가 한번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가 시험해 봐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안식년을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땀 흘려서 그 대가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땀 흘려서 그 대가로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구나.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안식 속에는 장차 있을 미래에 대한 염려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가끔 제 선배 목사님들이 종종 그런 말씀 하세요. 자기가 교회를 비우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더 열심히 전도하고요, 더 열심히 예배 안 빠지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슨 일 다 하는 것 같은 압박과 착각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안식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안식으로 출발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으로 마치는 존재입니다. 이런 놀라운 유익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이어지는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거룩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식일이 특별한 날이고 나머지 6날은 부정한 날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니까 그 날이 복된 날이 되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안식과 거룩의 개념입니다. 거룩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예요? 내가 의로워서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좀 못나고 초라하고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안식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짜 쉼을 주는 거예요. 그냥 일 안 하고 탱자탱자 놀아야 그게 안식이 아닙니다. 오래도록 쉬지 못할지라도, 잠깐 눈을 붙이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우리가 안겨 있을 때, 하나님의 그 포근한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마음의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하기 위해 쉬어야지 육신의 쉼을 위해 안식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님들 중에는 안식을 혼동한 나머지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안식 무용론입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분들은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쉬거나 교회 밖의 생활을 사치로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당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행사나 봉사 같은 활동을 해야 진짜 안식이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문화나 여가 생활, 가족들과의 단란한 시간을 누리는 쉼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죄처럼 여기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주님이 이미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세상의 것들을 누리기만 하면 돼. 일종의 안식 남용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는 신앙생활의 명맥만 유지한 채 나머지 시간을 오직 어떻게 하면 잘 놀고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여기에만 몰두해요. 그게 자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주일 대예배 참석 외에는 주중에 어떤 영적 활동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갖지 않습니다.
성경 읽지도 않고 기도 생활도 전무해요. 우리 밴드가 51명이 가입해 있는데 아침에 그렇게 열심히 묵상하고 글을 올려도 10명밖에 안 읽어요. 고민이 대단합니다. 제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씀을 읽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상이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데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틈만 나면 온전한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식 남용론자들. 이 두 가지 입장이 있다는 거죠. 안식 무용론, 안식 남용론. 왜 이게 잘못된 걸까요? 먼저 안식 무용론은 육적인 쉼이 전혀 없는 영적 활동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탈진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계속 닳아지는 존재입니다. 연필만 닳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건강도 체력도 다 닳아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안식 남용론은 말할 것도 없이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기는커녕 퇴보하게 됩니다. 신앙의 성장의 필수 요건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공동체를 향한 섬김이 그 삶 속에 없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시고 때로는 한적한 곳에서 쉬기도 했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균형을 추구하는 거예요.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쉴까요, 우리가? 유명한 영성 신학자였던 마르바더는 안식이라는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해요. 단지 일을 그치거나 쉬는 것은 소극적인 쉼이다. 적극적인 쉼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은 끌어안는 것과 잔치를 여는 것이다.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끌어안는다는 것은 뭘까요? 성경적인 가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는 것이 복되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받을 때 기쁘잖아요. 뭔가 마음도 릴렉스되고 채워지는 것 같고, 성경적인 원리는 줄 때 우리가 진짜 쉼도 없고 기쁨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끌어안으라는 거죠. 그게 적극적인 쉼이에요. 또 한 가지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는 언제 벌입니까? 내가 기쁜 일이 넘칠 때, 기쁜 일이 가득할 때 벌이잖아요. 돌아온 탕자를 맞은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주인이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매일이 잔치고 매일이 기쁨이고, 이런 사람의 삶이라면 적극적인 의미에서 쉼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르바딘의 주장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쉼은 탕자처럼 하나님 품을 떠났다가 돌아와서 느낄 수 있는 그 품 안에서 새 힘을 공급받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 가지고 말씀을 끌어안고 잔치를 여는 마음으로 나눠줄 때 진짜 쉼이 임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쉼을 추구하다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열심히 지켰으니까 잠깐 눈 감아볼까? 엉뚱하게 반대의 길로 가다가 일탈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쉬더라도 말씀 안에서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쉼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 품속에서 쉬는 거예요.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의 정신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귀하고 복된 쉼으로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기까지 길고 긴 방황의 시간을 보냅니다. 청년 시절엔 로마 철학자 키케로와 신 플라톤주의에 몰두한 적도 있었고, 또 친구의 권유에 따라 만유교에 빠지기도 했죠. 하지만 어느 것도 그의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주진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친한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삶의 허물을 느끼게 되었고, 방탕하게 사는 자기 모습에 깊은 회의를 느낍니다. 그러던 어거스틴이 회심을 경험하고 고백록에 이런 기록을 남겨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기만 해도 쉼을 얻는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것은 안식이 아니라 휴식일 뿐이죠. 휴식과 안식은 다릅니다. 진정한 쉼은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 안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안식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새 힘과 안식을 주신다고요. 안식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자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